예수님 당시 때에 유다 나라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로마 나라에 세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 교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보내서 시험을 했습니다. 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세를 바쳐라 하면 이건 바리새인 교인들에게 걸림이 되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에게 걸림이 됩니다. 바리새인 교인들은 로마 나라에 통치받는 것을 원치 않고 유다 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언제나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하면 예수는 이건 유대민족의 반역자다.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시켜야 가는데 로마 나라에 세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매장하려고 하는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아라 하면 헤롯 당원들에게 걸리게 됩니다. 헤롯 당원들은 그 헤롯은 가이사의 분봉왕으로서 로마 정부가 내세운 그런 왕입니다. 분봉왕입니다. 헤롯 당은 그 왕을 지지하고 그 헤롯 왕을 옹호하는 그 헤롯 왕의 파입니다. 정말 가이사의 파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건 로마 정부의 반역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정부의 반동분자로 몰아서 이걸 매장하려고 하는 이런 시험입니다. 세를 바치랍니까? 바치지 말랍니까? 할 때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게끔 이 사람들이 짜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 야감을 하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그때 로마 정부에서 사용하는 돈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입니다. 돈 이름이에요. 그 데나리온 돈을 일반적으로 로마 통치하에 있는 국가들은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시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돈에 사람이 새겨져 있는 모양이고 데나리온 돈에 가이사의 화상이 거기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글자는 로마 글자로 로마 돈이니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시냐 하고 물어보니까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하고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예수님이 간단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 교훈입니다. 그 당시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기도 하지만 영원 불변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는데, 성도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이사라는 건 로마 황제, 정말 하면 세상 국가, 오늘날은 세상 국가 가리킵니다. 세상 국가에 대한 것은 세상 국가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 국가의 것은 세상 국가에 바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라 하는 뜻도 있습니다. 국민의 3대 의무가 있는데, 납세, 그 다음엔 징병, 그 다음에는 교육, 이 3가지는 국민의 3대 의무니까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 3가지 의무도 감당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 주는 일,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또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기도해 주는 거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로마 13장 1절에는 국가에 대한 그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님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건 국민의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당선되는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 의무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의무는 투표하는 게 국민의 의무예요. 여서로 말하면 투표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바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국가가 안정될 사람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게끔 그 나라에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국가가 안정될 사람 세워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라도 아버지라고 투표해주면 안 돼요. 인정으로 해주는 건 그건 다 나라 팔아먹는 겁니다. 아버지가 출마했다고 해도 그 아버지가 자격이 없으면 안 해줘야 됩니다. 누가 해줘야 또 기독교인이라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안정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성경에 바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잘 선택하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당선이 되든 그건 하나님이 세우는 줄 알고 순종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당선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세운 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뭐 앞으로 나가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잘못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당선되면 잘못돼도 그 백성이 복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못할 사람을 세우는 줄 알고 회개하고 백성들이 다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 의무예요. 순종. 권세가 누가 권세를 잡든지 일단 잡은 다음에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정도로 될 거니까 우리 의무만 감당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둘째 번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복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잘 바치면 자신이 복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그 가정과 민족이 복을 받고 그 백성이 복을 받고
국가도 복받아요. 아무리 훌륭한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 뽑는다 해도 그 사람을 잘 살게 해주지 못해요. 그 사람 무슨 죄 하나 잘 살게 해주겠어. 백성이 다 어지러워지면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데 있습니다. 또 복은 영적 복이 첫째, 육신의 복을 중점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복.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칠 때에 먼저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데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것은 뭐인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이걸 바쳐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것은 뭐일까? 몇 가지 좀 찾아봐야 되겠다. 첫째, 말라기 3장 8절 하나님의 것은 11조라고 그랬어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야 영적으로도 복받고 또 다른 면에도 복받는데 11조 첫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11조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받는다고 그랬죠. 성경대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일날을 이걸 주님의 날로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날에 사사로운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적 무슨 사업하지 아니하고 거룩히 이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겁니다. 주일날 일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날도적이에요. 주일날 일하는 건 날도적, 주일날 도적질한 도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을 아무 일이나 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령한 안식세기에 자기가 들어가서 주일날 안식을 찾아서 거룩히 지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9절 첫열매는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요. 첫열매는 농사할 때에 처음으로 맺히는 그 열매, 과실, 곡식, 또 세상 사업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득, 그 첫열매는 하나님의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말은 우리 몸까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에게 바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로마 14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몸은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여기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이거를 속되게 만들면 안 돼요. 성전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면 시편 51장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는데 언제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상한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번째나 다른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찾아서 자복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한 심령을 가지는 때 생명이 있어요. 또 하나님에 가까워져요. 감동이 와요. 그 반대로 상한 심령이 없고 마음이 완약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둔해지고 그런 사람은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몸 하나님의 건데 언제나 마음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믿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도 요나 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하면 그건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면 그건 합격이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면 낙제.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일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예수님만 제일 사랑해야 돼. 그러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또 그 도를 행하는 거, 말씀대로 행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정성껏 섬기는 거.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거 요구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 드리는 거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는 거 그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못돼요. 예배 시간 빠지지 말라고. 오전에 1시간 나왔다가 오후 내외 빠지는 사람 있는데 그 기도해보고 빠졌어요. 기도해보고 하나님 빠져라. 내가 빠지는 거 기뻐한다 하면 빠지고 그거 왜 빠지죠?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예요. 그 예배 시간 빠져서 예배당 안 나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 집이 있던지 또 무슨 딴 데 가든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가? 생각해보라. 무슨 몸에 병이 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참여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은 그건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빠지는 건 그 정성이 없는 거예요. 정성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 정성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정성껏 섬기라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 신령이라 하면 영적 제사라 하는 뜻이에요. 영적. 껍데기만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형식적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영적인 예배,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영의 역사가 있는, 자기 영적 감동과 영의 역사가 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라는, 그게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들으려면 준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와야 돼요. 이게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영적 감동, 영의 역사, 영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진리. 말씀대로, 성경대로 바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경의 바른 뜻을 찾아서 그 바른 성경 말씀으로 자기 생명을 삼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또 뭐인가?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는 사한제사, 하나님은 사한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이 그럴 때에 사한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뜻이랍니다. 11조나 드리고 또 주일날 지킨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또 첫열매 바치고 이거로 다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너의 몸으로 사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10장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고, 말씀 순종, 명령 순종,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고, 명령 순종에다가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사한 제사를 드려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이, 몸으로 사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 자예요. 그럼 우리의 몸, 이것을 전폭을 하나님께 다 바쳐서 사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다 바쳐놔요. 첫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모든 전체를
전폭을 하나님께 쏟아바쳐서 주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라고 하고 이건 주의 것으로 삼아놓고 내게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으로 삼아놓고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이제는 이것을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습니다. 그 사한 제사라 하는 건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뜻이에요. 몸을 바쳐서 영적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제사를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 명령이에요. 그 영적 생명이 사는 제사가 아니면 그건 죽은 제사입니다. 육신만 산 게 산 거 아니에요. 영적 생명이 살아 역사한 게 산 거예요. 산 믿음, 산 역사, 산 생명의 운동. 예,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산 제사래. 그 다음에 산 제사라 하는 건 산 건 자라납니다. 자라나야 돼요. 모든 살아있는 건 다 자라납니다. 사람도 노인이라도 신진대사가 계속돼야만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키는 안 자라나고 이 몸은 안 자라나도 머리털 계속 자라나고 또 속에서 새로운 그 피부가 생기고 외부의 것이 다 닳아져서 없어지고 신진대사가 계속 생겨요. 사한 거는 계속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사한 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은 자라나는 제사를 자라나면서 제사를 드려. 너희 영적 생명이 자라나는 제사, 자라나면서 제사, 자라나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자라나고 날마다 영적 생명이 자라나는 그 사람이라야만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바치는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라나느니 자라나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받아요. 또 쓸만해요. 아이들도 자라나지 못하면 그 부모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3살 난 아이는 3살 날만큼 자라나야 되고 10살 난 아이는 10살만큼 자라나야 되고 20살은 20살만큼 자라나야 돼요. 10살 난 아이가 3살 난 아이만 하고 20살 나도 3살 난 아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거는 부모에게 걱정거리고 아무 쓸데가 없고 그거는 참 큰 문제거리예요. 자라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귀 쓰는 사람이 돼요. 그래 우리 자라나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라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 1시간에 영이 자라나야 돼요. 영의 역사가 있고 영이 생명을 얻고 영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라나는 생활을 하다가 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항상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감당하라.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의무, 성전에 대한 의무, 성전 건축에 대한 의무, 그거 다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말은 택한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나가서 이 택한 백성들을 건져서 그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도록 우리는 나가서 힘써 전도하고 또 권면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데 최선의 충성을 다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다 바쳤다. 예, 칭찬받다. 성경 말씀 순종하는 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 몸으로 산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께 대한 의무, 복음운동에 대한 의무, 또 물질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바치라고 할 때는 바치는 일. 물질도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물질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는 바치는 일. 그다음에 택한 백성을 나와서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갖다 바치는 일.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권면해서 하나님 앞에 산 지물이 되게 하는 일.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삽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